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 봉독할 때 일어나서 그냥 쭉 같이 하면 좋겠어요. 일어나신 상황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두 번째 주니까 예배 개편 두 번째 주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오늘 그 봉헌송 하다가 락 할 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4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네,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요. 우리가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원초적인, 가장 가공 없는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는 자리, 하나님의 계시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니까 일어나서 읽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즌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야곱 다음에 한두 정도 쉬었다가 이제 다시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는데요. 이번 시즌의 제목은 전신갑주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짧으면 4주, 길면 5주 정도에 걸쳐서 나누게 될 거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아마 추수감사가 돌아오고, 그거 좀 지나고 나면 이제 대강절, 크리스마스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거 아세요? 오늘이 2024년 딱 100일 남았습니다. 아쉬움과 감사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막 이렇게 교차되죠. 100일 남은 이 시점,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옷을 거의 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안 산다는 건 마음에 드는 옷만 입는다는 이야기고, 마음에 드는 옷을 달아 없어질 때까지 입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해져가지고 너무 많이 입어서 해져가지고 꼬매가지고 다시 입다가 또 해져가지고 도저히 세탁소에서 이제 안 된다 할 때쯤 산 옷이 굉장히 많고, 그것처럼 이제 옷을 잘 사지 않는 스타일. 그래서 교회 갈 때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캐주얼 입어도 되는 날인가? 아니면 수트를 입어야 되는 날인가? 그럼 수트 입을 때는 뭐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딱 입으면 됩니다. 여름 거, 겨울 거 딱 입으면 돼요. 근데 캐주얼 할 때는 또 청바지에 뭐 제가 좋아하는 티, 뭐 등산할 때 많이 입는 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맨날 그거 입는 거죠. 그러나 저와 다른 분들은 대부분 매일 어떤 옷을 입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죠. 그죠? 우리는 매일 옷을 입습니다. 때와 상황에 맞게 이 코디네이트 하죠. 왜냐하면 옷이라는 게 그냥 나의 몸을 보호하는 1차적인 기능 말고 나라는 사람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옷을 잘 골라서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고 오시는 분도 있고, 평소의 스타일하고 다른 옷을 입고 오신 분도 있어요. 딱 보면 오늘 좀 색다르시네요. 네. 안 어울린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눈에 띈다. 그 정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그러면 그 면접 보는 그 상대 회사와 또 나의 직급이나 이런 걸 따져서 옷을 고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때와 상황에 맞게 나라는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라는 건 내 생각보다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옷을 입는 것에 대한 모티브로 기록된 구절이 꽤나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바울도 이 옷 입는 걸로 이야기를 꽤나 많이 하거든요. 이 갈라디아서 3장이나 로마서 13장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걸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골로새서 3장, 에베소서 4장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 부활의 옷을 입으라는 이야기도 나오죠. 여기 기록된 옷들의 특징이 뭐냐면 도저히 내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아무리 시간을 많이 들여도 내가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 부활을 입는다는 것,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 내가 어떤 노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입혀주셔야만 입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예전에 이 한국에서, 지금도 그렇겠지만, 이 에르메스 버킨백 있지 않습니까? 이 가방, 그 가방이 엄청난 유행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진에 보면 뭐 이렇게 생긴 건데, 요거는 이제 버킨백 중에서도 최상위 라인입니다. 벌써 악어 가죽이잖아요. 이거 만드는데 악어가 3마리 정도 들어간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사지 마세요. 살 수도 없겠지. 얼마냐면 이게 20만 불이거든. 20만 불이고 보통 버킨백이 2만 불 정도부터 시작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악어 가죽 버킨백 20만 불부터 시작인데 이걸 안 판대요. 예약을 걸어야 되는데 1년 반 정도 걸린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따져보고 이렇게 구입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인기 색상이 있는데 블랙 색상, 그다음에 에토프가 뭔지 모르겠어요. 에토프라는 색상이 있는데 그 색상은 다른 것보다 1년 더 기다린대요. 그래도 에르메스 버킨백은 있잖아요. 돈 있고 시간이 있으면 언제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옷은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이거나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신 구원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 부활의 옷을 입었다는 건 굉장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누구나가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예식이 입교와 세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입고 싶다. 그럼 이제 신청하시는 겁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옷을 한번 딱 보세요.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버킨백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거 사면 되지만, 사고 싶지만 사면 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을 해보겠습니다. 어쩜 이런 옷을 입으셨어요? 시작. 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아무리 돈을 주려고 해도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 삼성의 회장이었던 이병철 회장이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이제 신부님인가 목사님인가 계속 주고받은 편지가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나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싶은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그분이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런데 구원은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건 생각보다 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즌 시작하죠. 전신갑주,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전신갑주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 위에 갖추는 무장, 갑옷들이 전신갑주가 되는 거예요. 이 갑옷을 입는다는 건 어떠한 전제를 두고 있죠. 보통은 나들이 갈 때, 아니면 놀러 갈 때 이 갑옷을 입는 사람,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 갑옷 입을 사람이 없겠지만 이 갑옷을 입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갑옷이 있던 시대일지라도. 그러니까 갑옷을 입는다는 건 어떤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 전쟁 중인 사람이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여러분, 싸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물론 우리가 싸움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물론 이제 싸움을 잘할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보면 이렇게 좀 제가 싸우면 질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싸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싸울 대상이 누군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다운타운에 많이 안 가가지고 밤에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은 밤에 가면 이제 그 술에 많이 취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누구랑 싸우냐면 그 술집 앞에 있는 입간판이랑 싸워요. 막 욕하고 막 싸워. 전봇대랑 싸우는 분도 있고, 이 보도블럭에 이제 차 들어올리지 말라고 이렇게 그 바리케이트처럼 쳐진 거 있잖아요. 그거랑 막 싸웁니다. 그거 왜 그래요? 피하 구분이 안 돼서 그래요. 내가 정말 싸울 대상이 누군지를 전혀 몰라서 그런 거죠. 축구 선수는 누구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상대
팀하고 싸우는 거죠. 근데 관중이랑 싸우면 경기를 제대로 치를 수가 없겠죠. 그것처럼 싸움에 들어섰다는 건 내가 누구랑 싸우느냐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설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누구를 상대하는 거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죠. 혈과 육이 뭐예요? 이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누구랑 많이 싸웁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가족하고 싸우고, 내 친구하고 싸우고, 내 직장의 동료와 싸우고, 이 상사와 싸우고, 막 이런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데 성경은 그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뭐예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이렇게 풀어서 좀 설명하고 있는 건데, 요거를 조금 간단하게 표현해 보자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로 또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들과 혹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으라고 하는, 그렇게 가르치고 조장하는 세력들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자, 다르게 다시 표현해 볼게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건 교만.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처럼 모시고 살아라고 하는 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싸워야 하는 대상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경제와 문화와 다양한 형태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혹은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그것들과 싸우는 게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할 대상은 그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조장하고 이거를 퍼뜨려요? 당연히 사단이 그것을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라는 이 문장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가 세상의 중심이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행복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요즘에 유튜브나 인스타나 에세이 책으로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저렇게 막 치인 사람들 있잖아요. 막 치이고 부대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위로와 공감을 일으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맞는 건 아닙니다. 공감을 주고 위로를 줄 수는 있지만 그 말이 맞는 건 아니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뜻을 잘 헤아리며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그분의 뜻을, 그분을 기뻐하실 만한 선택들을 해나가는 게 믿음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년은 아닌데 제가 아는 어느 청년의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제 취미가 이제 인스타그램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저랑 인친이 되어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스토리 올리면 제가 다 봅니다. 뭐 굳이 게시글까지는 보지는 않는데 이제 그 스토리는 다 보는 편인데, 한 청년이 이제 바디 프로필을 찍었어요. 자매였는데 그 약간 체격이 있는 친구였는데 살이 쏙 뺐더라고요. 바디 프로필 찍고 이분이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래서 인스타에 프로필에 뭐라고 적혀놨냐면 한 번뿐인 내 인생 내 멋대로 라고 써놨어요. 틀린 말 아니고 나쁜 말 아닙니다. 한 번뿐인 내 인생인데 내 멋대로 좀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 되죠. 그런데 그 멋을 하나님도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멋스러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네가 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냐고. 네가 네 삶의 주체자고 네 삶의 주인인데 왜 남의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닌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이잖아요. 그분이 나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잖아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근데 사단은 하나님을 남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꾸 네 멋대로, 네 행동대로, 네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말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빼놓고 이야기합니다. 감추어 두고 이야기해요.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네가 져야 된다는 걸 빼놓고 이야기해요. 죄의 싹이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걸 빼놓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빼놓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다 빼놓고 네 마음대로 해, 다 괜찮아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의 삶뿐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사단은 자기가 이야기하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집니다. 끝까지 책임집니다. 우리의 삶에 죄로 막 뒹굴 때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잖아요. 우리를 결국 끌어내어서 회복시키잖아요. 책임지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겠다는 하나님의 결단이 들어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처럼 되라는 것과 하나님 아닌데 하나님처럼 모시라고 섬기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죠. 대표적인 세 가지 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돈과 섹스와 권력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처럼 모시고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돈과 섹스와 권력을 섬기게 됐을까요? 섬긴다는 건 그것의 지배를 받고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선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거든요. 자,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쓰죠. 고전입니다. 완전 기독교 클래식인데 제가 지금 알파 중이거든요. 알파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하고 이제 북클럽을 할 텐데 북클럽 때 이 책을 가지고 아마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라고 표현된 건 사단인과 사단의 조카 웜우드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리고 환자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잖아요. 사단이 보기에 아픈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픈 사람, 우리는 사단이 보기에 아픈 사람들. 그리고 원수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자, 그거를 대입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야, 사단들이야, 환자, 믿는 사람들의 앞날이 불확실할수록 좋지. 서로 충돌하는 미래의 모습들이 마음을 온통 채운 채 희망이나 두려움을 번갈아가며 불러일으킬 테니까. 원수, 예수님은 현재 하는 일에 신경 쓰기를 바라지만 우리 임무는 장차 일어난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 자, 사람들이 돈과 섹스와 권력에 지배당하며 사는 이유는 불안 때문이에요. 이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돈이라던가, 이 섹스는 단순하게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관계적인 욕망이에요. 관계와 그리고 힘에 대한 갈망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의 통장에 지금 100불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10만 불이 여러분의 통장에 딱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로 불안한 게 없죠.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불안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내 주변에 튼튼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나의 정서적인 교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안전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나의 불안정한 이 미래에 내가 더 많은 힘을 부릴 수만 있다면 이 미래가 안전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 관계나 인맥에 사람들이 목매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희망과 불안을 번갈아가면서 막 불러일으켜서 그 안에 목매어 사람들이 살아가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원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냥 오늘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일의 시간은 우리께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코비드가 시작될 때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나요?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알았나요? 문화가 이렇게 바뀔 줄 알았나요?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일의 시간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요.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늘 오늘이신 하나님의 시간이 내일이라고요.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은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나간 것에 너무 발목 잡히지 말고, 오지 않은 것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이라는 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미래가 되는데, 사단은 오지 않은 미래에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도 사실 불안함이 있죠. 요즘에 뉴스 보면 저는 약간 불안해집니다. 어떤 불안이 있을까요? 이민 정책이 막 바뀌면서 제가 이제 피아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불안함이 왜 없겠어요? 지금 제일 부러운 사람이 준민이거든요. 선교 나가기 전에 PR 딱 받고 이렇게 나갔잖아요. 얼마나 부러워. 얼마 전에 프레그 폴링 해가지고 다 받으신 분도 있고, 워크퍼밋 받으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는 그게 불안할 수 있잖아요. 우리 꼬맹이가 이제 큰 아이가 이제 한 4년 지나면 대학 가야 되는데 오삽을 못 받으면 이야, 감당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생각 암만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 시간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죠. 근데 그 미래의 것들에 막 목매어 가지고 오늘을 제대로 못 살면 그 미래는 오지도 않습니다. 내가 꿈꾸던 그 미래도 오지 않습니다. 오늘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사단은 뭐래요? 돈과 섹스와 권력이 너의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에 지배당하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자신이 쉽게 걸려 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선택에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있다면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툭 꺼내놓고 좀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늘 없이 살아와가지고 돈 때문에 진짜 많이 힘듭니다. 이 통장의 잔고가 조금 부족해지면 나는 너무나 불안해집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불안하며 살고 싶지 않다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나를 좀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고요. 관계 때문에 막 상처받아서, 관계 때문에 막 이렇게 매몰되어서 내 오늘을 제대로 못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가 사람들이 조금만 나에게 좀 까칠하게 굴면 나는 너무나 많이 피곤해지고 내 삶이 너무 피폐해집니다. 하나님, 내 모습 보실 때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더 잘 살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의 삶의 중심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지배하는 그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어떤 자리에 딱 있을 때, 어떤 그 리더십의 자리에 있을 때는 엄청 열심히 해. 그런데 그 리더십의 자리에 싹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딱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되게 많습니다. 내가 그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곰곰하게 물어보고 도전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세상은 돈이나 관계나 이 권력의 것들을 통해서 너의 미래가 안전할 거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모든 건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의 싸움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관계나 문화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대상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필요한 게 전신무장, 전신갑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를 입어가지고 옆 사람이랑 아무리 싸워도 100% 집니다. 그걸로 위해 싸우기 위해 만들어진 옷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하고 싸우면 이깁니다. 자, 이 전투복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합니다. 이 NIV 성경에서 보면 Full Armor of God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full armor에,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 입어야 사단과의 싸움에서 나를 보호하거나 반격하거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주에 한 아이템 혹은 두 아이템씩 다뤄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 남녀 신체 구조상 남자는 여자보다 골반이 발달해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고무줄로 밴딩 처리가 되어 있는 바지를 입지 않으면 대부분 그냥 청바지나 이런 거 입으면 열심히 뛰다 보면 훌렁훌렁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그
의복 아이템이 뭐예요? 그게 허리띠죠. 이게 성경이 전투 개념이니까 남자적인, 남성적인 그 전제가 좀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투에 나가는 남성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허리띠를 남자들이 다 착용한다, 모두가 착용해야 된다, 뭐 이런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남자분들 그 트레이닝 팬츠 이런 거 아닌데 청바지 입었는데 허리띠를 만약에 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혀 불안하지 않다면 그것은 굉장히 지금 살을 빼야 되는 상황 가운데, 저는 가끔 안 하고 오거든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즘 안 해도 약간 안정감이 있는, 별로 좋지 않은 상태. 자, 그 저스틴 비버 있지 않습니까? 저스틴 비버가 이런 바지 많이 입잖아요. 거의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 미디가 땅에 쓸릴 것 같은 이만큼 내려 입는 것. 여러분이 이렇게 입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경 쓰여서 움직이겠습니까? 제대로 활동이 되겠습니까? 뛰지도 못할 거고. 이렇게 입고 전투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 집니다. 활동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신약 시대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옷을 입었는지 간단한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피스 같은 옷을 입고요, 그 위에 허리띠를 찹니다. 그 위에 또 겉옷 같은 걸 입고 또 허리띠를 찹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표주가 가능한 거죠. 네. 이 허리띠를 왜 하냐면 이 허리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펄럭펄럭 옷이 움직인다고요. 내가 팔을 쭉 뻗고 싶은데 허리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옷이 불편해져서 제대로 뻗지를 못한다고요. 다리를 쫙 뻗고 싶은데 허리띠가 없으면 옷이 훌렁훌렁 펄럭펄럭거려서 제대로 동작을 취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옷이, 그 갑주를 입은 옷이 안쪽에 있는 이너웨어가 제대로 내 몸에 핏하게 붙어 있지 않으면 갑옷의 기능, 내 몸의 가동 범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갑옷도 아닌데 갑주에 들어가 있는 허리띠인 거예요. 이 허리띠는 갑옷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허리띠를 뭐라고 불러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부릅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리 풀 아모를 장착한다 할지라도 그 아모의 성능을 100%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움직이려고 그러면 신경 써서 움직일 수 있고, 빨리 달리고 싶은데 내려갈까봐, 옷이 흘러내릴까봐 조심스러워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진리가 뭘까요? 진리.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뭐가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종합하면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가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에게 도달할 수 있는 통로를 진리라고 불러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진리라고 불러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만나고 발견할 수 있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경, 이것을 진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성경이 진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의 가장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 정해보자면 그건 성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이 진리죠. 그런데 세상은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또 하나의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 하나의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진리와 단 하나의 진리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수많은 길이 있는데, 신에게 도달할 수 있는 수많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다원주의라고 부릅니다. 알라도 뭐 힌두의 다양한 신도, 하나님도 뭐 다 신이 있는데 구원에 이르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냥 기독교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다원주의예요. 끝까지 올라가면 다 똑같을걸? 안 가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단 하나의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를 어떻게 착용할 수 있을까요? 예상하시는 대로 진리가 기록된 성경을, 진리 기록된 성경, 그걸 읽어 나가는 게 착용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있잖아요, 책장에 다 꼽아 놓잖아요. 그건 진리를 착용한 게 아닙니다. 진리를 전시한 거지. 진리의 허리띠를 내 몸에 탁 입는다는 건 펴서 읽어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가 내 몸에 활동할 수 있게 탁 달라붙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선택할 때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한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겠나 안 하겠나가 분별이 된다, 말씀을 가지고 분별된다, 그럼 착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행동하잖아요. 결국에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내가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착용할 거냐? 좋은 거는 읽어 나가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는 필사도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평화 형제가 인스타에 올린 것 중에, 예전에 자기가 중학교 때인가 필사했던 거 올린 적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스토커는 아닌데 제가 다 보고 이제 이 친구가 그렇게 막 썼더라, 열심히 쓴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필사도 좋아요. 필사도. 그리고 암송도 좋습니다. 암송도. 그래서 여러분 그 셀 교재에 보면 이제 이번 시즌 동안에만 한 4주에서 5주 동안 매주 한 절씩 암송할 수 있는 구절을 제가 넣어드립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을 내 몸에 붙여나가는 과정, 딱 착용하는 과정, 그런 훈련을 조금 해보는 겁니다. 이런 거 쌓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선택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챌린지를 할 텐데 우리 셀 장님들에게는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셀 모임 중에 뭐 영상을 하나 남겼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한 구절을 나눠서 읽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면, 한 사람이 하나님이, 두 번째 사람이 세상을, 이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 챌린지 할 수 있게끔. 이걸 하면 나중에 우리 셀 그 활동 빙고가 있는데, 빙고를 다 채우시면 이제 회식할 수 있는 비용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돈에 되게 매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 이거 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해야 돼요? 허리띠가 옷이 펄럭펄럭거리지 않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내 몸에 탁 붙이는 거죠. 말씀을 읽어 나가면 말씀이 내 삶에 탁 달라붙어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게 해줍니다. 거추장스럽지 않은 선택들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되게 표현이 세속적이지만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헛손질하지 않게 해준다고요. 아침에 옷 입듯이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한번 착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침에 딱 입으면서 내 옷이 오늘 어떤가라고 생각할 때, 오늘 나의 OOTD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OOTD, 나의 오늘 이런 옷을 이렇게 입었어요. 생각할 때 진리의 허리띠는 찾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일주일에 진리의 허리띠, 주일날 여기 와서 한 번만 착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매일 옷을 입듯이. 그러니까 바울이 매일 옷을 입으니까 매일 성경을 착용하라고 지금 이 모티브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읽었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나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읽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각자의 시간과 삶의 스케줄이 다르니까. 그러나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번 주 미션으로 나온 구절을 읽어보는 훈련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한 구절을 읽으면 웬만하면 외워집니다. 오늘의 본문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절입니다. 12절 말씀. 그게 제대로 된 착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챌린지를 통해서 이 진리의 허리띠가 잘 착용이 돼야 그 다음부터 뭔가를 얹어 나갈 수 있거든요. 오늘은 밑바탕 작업으로 진리의 허리띠를 착용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면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기 시작할 때 말씀에 기록된 응답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이 믿음의 선택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된다는 것뿐 아니라 나의 미래에도 유익하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나의 삶을 불안해하지 않게 되죠. 세상이 볼 때 되게 불안한 선택 아닙니까? 주일날 여기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시간 낭비, 돈 낭비 아닙니까?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삶이 평강을 줄 만한 토대가 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거죠. 이미 여러분은 그런 믿음의 선택들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그 행동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우린 잘 모른다고요. 어떤 행동을 해요. 교회에서 배운 대로 행동을 해요. 근데 그 행동의 밑바탕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감정대로 사람 따라 이리저리 막 흔들린다고요. 근데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에 가장 근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선택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다면 여러분 매우 명료하고 깔끔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가 있으니까요. 제가 요즘에 듣는 찬양 중에 그 어노인팅 예배 캠프에 나왔던 그 난 주를 기뻐해라는 찬양이 있어요. 난 주를 기뻐해. 금요일 날 우리 금창기가 있는데 그 본당으로 오세요. 7시 반에. 또 여러분 제가 불안할 때 여러분들이 저의 안정제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앞자리에 앉아 계셔서 찬양 같이 해주시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 찬양 중에 난 주를 기뻐해라는 그 코러스 말고 벌스 부분에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기뻐하기로 선택했네 그래요. 찬양에 가서 그렇대요. 기뻐하기로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 가사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뻐할 이유가 뭐예요? 말씀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실 거기 때문에 상황 때문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선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선택하는 것 말고 그냥 기분 좋아서 기뻐했다가 우울하면 슬퍼했다가 우리의 근간에 말씀이 없으면 선택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펄럭펄럭 한다고요. 내 삶의 기준, 가치, 선택의 근간에 말씀이 있게 하는 것, 그게 진리의 허리띠예요.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기초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진리의 허리띠를 잘 착용하는 그리스도인 되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사단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대상인 사단과의 싸움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착각, 그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굳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 위에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